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둘째는 예수님의 성령 사역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를 받은 오직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치유의 여러 가지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령 사역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받은 오직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 안에서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로 치자면 속사포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큰 그림을 누가는 이 4장 안에다가 집약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을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큰 그림,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시선. 삶에 대하여 기독교는, 즉 처음 교회 신자들은, 즉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가?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삶의 내용이 다르지 않겠어요? 알고 살아가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수의 개념과 진보의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모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보수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진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데 막상 끝에까지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삶은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더 좁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거야.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것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 받고 알아서 자신들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는 4장을 통하여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정부의 고위급 인사, 적어도 장관급 이상 인사에게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와서 한 일은 뭔가?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에피소드들을 쭉 이렇게 해놓고 맨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게 설명하는데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맨 앞에다 두고 설명하는 게 바로 좋은 방법일까요? 처음 소개받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것을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누가는 두괄식으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즉 이 세계의 삶은 누구와 누구의 삶이냐?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마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데오빌로 씨, 미스터 데오빌로, 당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의 본질,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해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는 인생을 도적질하는 자요 강도질하는 자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어떻게? 지금 누가복음 4장 가장 맨 앞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 유혹은 뭡니까? 사실은 거짓말.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당신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시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시오. 당신의 삶을 볼 때 인생의 고비마다 당신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결정들을 해왔을 텐데, 딱 여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한 일입니다. 당신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도 어떤 관점으로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으로 통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뚫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자, 속으면 어떤 삶을 사는가? 포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포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눈먼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은 뜨고 살아가는데 앞을 볼 수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은 떴어도 눈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눌려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가위 눌렸냐? 가위. 살아가면서 이번에 명절에 가니까 제 외조카들이, 처갓집 조카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모부 혹시 가위에 눌린 적 있어요? 저는 지금껏 생각해봐도 가위에 눌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내가 귀신 전문가잖아요. 그래, 나는 귀신은 보지 못했어. 가위 눌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귀신이 있는 건 알고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걔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옆에서 귀신 쫓아내려면 광교로워. 여러분, 모를 때는 이런 말 하지 못하잖아요. 경험이 없을 때는 이런 말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다음에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성경을 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그 삶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눈먼 것으로부터 영적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 눌린 인생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작년 9월 29일 이전에 그때도 제가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지만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가 9월 29일부터는 실제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자신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서 이제 어떤 말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들의 심령을 뚫어서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지식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지식을 주셨냐면 내가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반드시 어떤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공교롭게도 스승과 제자의 에게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씩 예를 드는데 먼저 스승의 예를 듭니다. 스승의 예는 뭐예요? 그 당시 아합 왕.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가장 잘 살던 때였습니다. 가장 외교도 잘하고 군사력도 튼튼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 부강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부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힘이 센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눈을 떠야죠. 영적 눈을 떠서 시대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니네 이 땅에 가뭄 일어난다. 비 안 올 거야.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융성하고 나라 힘도 불강한데 그 왕에게 일개 종교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비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열받죠. 그래서 그에게 수배령을 내려뜨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다가 숨기셨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아주 깊숙한 곳에 숨기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살리셨다가 그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를 이쪽에다 숨기셨으면 하나님은 좀 가끔씩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좀 짓궂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고 이쪽이 끝이거든요. 아주 구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어디로 다시 보내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갈 데가 있다. 사렙다로 가라. 여기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관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수배령이. 온 나라에 엘리야 수배령. 원티드. 포상금 얼마 해가지고.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면 자기의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목숨 걸고 갑니다. 누구에게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보내시려면 좀 잘 사는 집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은 집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과부 집에 보냅니다. 아들 하나 있는 집에 보냅니다. 가난한 집에 보냅니다. 이제 먹고 죽을래야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집에 보냅니다. 딱 한 끼 먹고 나면 없어질 그런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십니다.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나 같으면 나는 말 못할 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엘리야야, 저 엄마에게, 저 부인에게 그거 있는 것 너한테 달라고 해라. 지금 이 과부와 그 독자가 마지막으로 먹고 남을 먹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빌려올 데도 없어요. 어디서 얻어올 데도 없어요. 이거 먹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간에 얼마나 아끼고 또 아껴서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 그거 나에게 줘라. 그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낯선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목사래요. 선지자래요. 그거 한 끼 남은 거 달래요. 여러분 주시겠어요? 아니면 침 뱉으시겠어요? 욕하고 쫓아내시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똑같으니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에게 이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 이후에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루통에서, 그 기름통에서 이것이 마르지 않는 음식이, 가루가,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두 번째 예는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살던 시대 그 선지자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무 가난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인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도 없어가지고 도끼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장군 하나가 뭐에 걸렸냐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 출신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 노예. 아마 나이가 많지 않은 노예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에 가면 선지자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그 국방장관이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요단강은 아주 좁은 강이랍니다. 그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강이 없어서 나를 여기까지 와 저 더러운 강에 나를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만한 얼굴들인데요. 그런데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장군께서 만일 조국에 있었을 때도 낫는다고 하면 7번이라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7번을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뭐예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예를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28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아니, 일단은 이 고향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출신이.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어떤 건지 아세요? 22절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되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선포되었다, 이 말을 할 때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니네는 반드시 저쪽 가버나움 옆 동네에서 했던 일을 나에게 여기서도 하라고 할 것이야. 그것은 어떤 예냐면 사람들이 의사에게 말하기를 네 몸이나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엘리야 엘리사 예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들어줬을까요?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출신 때문에, 나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할 때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저 옆 동네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도 하라고 말할 거야. 그것은 마치 의사에게 네 몸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예수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는 믿음이 없어. 너희는, 근데 지금 병 고치고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니네는 믿음이 없어. 너희들에게서는 그 엘리야의 역사가, 엘리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참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듣고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회당이라면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크게 화가 났다. 크게 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동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고쳐주시고요, 40절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만나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고요. 그런데 40절에서 41절 넘어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그러니까 고치시는 것과 귀신이 나가는 것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 속지 말아라 이래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어요? 병 고치는 의사였어요. 예수님은 엘리야의 그 사렙다가 반 사람, 예수님은 엘리사의 나만 장군 옆에 있는 그 여종,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탁 꼬집어서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사렙다의 그 과부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 그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에게 보내셨을까요? 보냈다는 말은, 엘리야를 보냈다는, 그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말은 그 과부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뭘 보셨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그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은 보셨어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지식인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지식인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이 경제인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제 형태는 아니어도 경제인들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 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그 여종, 이스라엘 출신 여종, 그 한 사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위에 부제, 지난 1월 달에는 새해 다짐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오늘은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면 이제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기에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시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기독교인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누가 기독교인인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니는 믿음 없어, 니네 안에서는 일어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자.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는 믿음이 없어. 니네에게서는 엘리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니네에게서는 엘리사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꼭 여쭤보세요. 그 나사렛 그 첫 번째 회당에서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화를 냈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밀고 갑니다. 단체로 밀고 갑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끌고 갔을까요? 좋은 말하면서 끌고 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건을 미리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끌고 갔어요? 아니요. 질질질 끌고 갔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고 왔어요? 욕하면서 끌고 왔을 것입니다. 침 뱉으면서 끌고 왔을 것입니다. 니까짓 게 뭐라고? 그런데요, 네, 여기서 이제 판타지가 있습니다. 마치 개그 같습니다. 29절 끝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라. 뭐 밀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가신 거예요. 아마 시연이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메롱하면서 갔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아버지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다시 설교 서두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일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말해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말해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까닭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새방언을 말하고.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믿는 자. 성경의 주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놓는 믿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놓는 믿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이기에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큰 도약을 해보려고요.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합니다. 근데 더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다시 보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속을 열어드려야. 어떻게 열어드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바로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사렙다 과부와 같은 사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미친 여자지.
나아만 장군의 여종, 진짜 미친 거죠. 미친 거. 뭘 믿고 그 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강에 들어가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여종이 뭐라고? 나아만. 그러니까 여종도 대단하고 나아만도 대단한 거예요. 사랍도 과부도 대단하고 그거 먹을 거 나 달라고 한 엘리야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자, 대답해 주세요. 안녕한지 안 안녕한지. 그럼 그거 먹을 거 내놔요. 네, 가다가 저기 호수공원에 다 들어가요. 나병이 아니지. 먹을 거나 내놔요. 나 좀 먹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 그 안녕하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인가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에게도 권면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나는 우리 더리진 처치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제일 좋은 기도는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믿음이 있어야 성령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이 있어야 불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이 있어야 자기 안에 임한 성령도 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